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이란 영어로 엑소더스, 엑스는 벗어나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의미의 용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엑소도스를 출애굽기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는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 한 구절로 출애굽기의 숲 말씀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결정적 사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출애굽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사건, 즉 너희를 속량하셨다, 너희를 구속하셨다는 말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맺은 언약 사건, 내 백성을 삼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더 펼쳐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야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한 언약 이야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이야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인생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증거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권속들이 7년간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로 마칩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낱말을 제목으로 붙이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서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엄청난 수로 불어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이 압제하고 학대할수록 출애굽기는 더욱 번성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한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담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출생과 부모의 신앙과 우연이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럿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라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왕궁 시절의 한 사건이 보도됩니다. 노예였던 자기 동족이 애굽 감독관에게 매를 맞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다 못해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선한 동기였지만 실패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소명 이야기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장인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모세는 가시덤불로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체험하게 될 예고편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드디어 출애굽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에는 7번이나 모세가 거절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절은 자기 존재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모세는 또 묻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 다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기의 전체 숲을 보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가 전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도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쳐가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뿐만 아닙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와 1차 대면 후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선포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마치 화를 내듯이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6번째 설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이 둔하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출애굽기는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기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백성의 근심을 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7장부터 구원의 역사를 전개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모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모방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 여섯 번째는 종기와 독종, 일곱 번째는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내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은 애굽과 고센 땅에 동시에 일어나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없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것들을 멸하실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케 되어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그 밤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이 3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달을 너희들은 정월로 삼고 새해를 열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가 전하는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와 신 광야와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마르기도 전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 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광야 인생 가운데 만난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물이 메마른 땅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출애굽의 목적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관계를 선언하고 확인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한가운데에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9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성막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에 함께 살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육신 사건이라 말하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식양이 나타납니다. 35장과 40장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39장과 40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 16번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의 신앙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예표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피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제사제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보면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막에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